할렐루야.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미리 아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미리 아심으로 택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이 미리 아심과 사랑하심은 바꿨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사랑하여 택하였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정리하면은 미리 아셨다는 말은 단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선택적 행동을 알고 택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언약 속에서의 택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미리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연 그런 콜링,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이냐? 부르심. 네? 본문에 보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전철이나 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그 현장에서 듣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통 보시면은 다 그냥 들청만청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건 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의 허무함과 죄악의 추악함과 인간의 불가능을 깨닫고 그래 내가 나한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라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다면 그 사람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여기 청함은 일반적인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양의 우리 밖으로 나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이미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창세전에 이미 불러주셨다. 역사 속에서 또한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자, 이런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를 불러내잖아요. 하와를 불러요. 창세기에 2장 23절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에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배우자, 그러니까 여자를 히브리 말로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네? 근데 이 이사라고 하는 말은 이시라고 하는 남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거기에 점 하나 찍으니까 이시, 남자 이시에서 점 하나 찍어서 이사, 여자로 칭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 존재의 내용과 본질을 알은 거예요. 본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그녀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아담은 훤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왔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왔다는 의미로 이 시에다가 점 하나 붙여갖고 이사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사라는 그 말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와서 어떻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만들어내신 신부 곧 교회를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사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이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멘? 또 이름들을 보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장면이 나오죠.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그 피조물들의 본질과 내용을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뜻이 그것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족족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다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유독 하와만큼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지어졌어요. 갈빗대 옆에서.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이 교회가 비록 신은 아니지만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셔갖고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이 누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하와를 아담의 갈빗에서 뽑아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담도 하와도 역시 흙으로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담을 재우시고 옆구리를 뚫고 갈빗뼈를 끌어내신 것은 바로 나중에 신약에서의 그 교회가 탄생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탄생을. 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나 마찬가지잖아요. 옆구리에서 출발한 피와 살을 줬습니다. 그것을 힌트하고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거 뭡니까? 너희가 나의 육체의 일부다 이거죠. 나의 몸의 일부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그러니까는 이걸 빌미 삼아서 사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살도 먹고 피를 마셔. 저 흡혈귀다 해갖고 잡아 죽이고 그랬죠. 흡혈귀로 몰아갖고 살을 먹는다고 피를 마신다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등장한 게 그 드라큘라야. 피를 먹자 드라큘라. 이 드라큘라는요 완전히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소재물이야. 그게 이 드라큘라가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한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이 모든 내용을 모두가 함축하고 있는 부르심 안에 그 짧은 부르심 안에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불렀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가르쳐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말하는 거예요. 불렀다는 게 뭘 그리 대단한 얘기라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하지만 그 부르심이라는 말 앞에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동격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지. 부르심과 사랑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반복하고 있어요.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잡아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전에 주어진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행위가.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과 이제는 사랑, 은혜가 같이 가잖아. 사랑이 아니라 은혜가 같이 가.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항상 뭐와 같이 가요? 사랑과 같이 가고 은혜와 항상 같이 가요. 부르심에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같이 가요. 때문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제로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때문에 아무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로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목자처럼 옷을 입고 부른다고 해서 양들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마귀가 아무리 불러도 절대 안 쫓아요. 진짜 성도는. 그리고 절대 진짜 성도는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탁 보면 알아. 주의 음성이 아닌 걸 안다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는 안 빠져요. 이단에 안 빠지고 마귀에게 절대 안 끌려가. 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 누가 주세요? 그 또한 예수님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지팡이 아래서만 푸른 초장에 편안하게 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양들만. 근데 지금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양의 우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잖아요. 양의 우리가 뭐라고? 유대주. 기독교와 반대되는 모든 세상적인 이념과 종교를 합한 것이 유대주잖아요. 이게 유대주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념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 그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교회에 턱 들어왔는데, 네? 교회 딱 들어왔어. 근데 웬걸?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많아? 네? 왜 이렇게 타 종교와 연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많아? 세상적인 경영이 들어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 간섭이나 온갖 잡담 프로그램들, 도덕과 양심과 세상적인 논리 이런 세상 자체들이 왜 들어와 앉아 있느냐, 이게 교회 안에. 이런 것을 떠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응?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벗어났는데 왜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들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박은찬이 뭐겠어? 인간이 얻고자 하는 거. 진정한 행복 아니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갖고 다 만족해? 아니지. 그것도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게 뭐야? 영혼이 만족해. 아멘. 영혼의 구원이라고. 결국 따지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요, 행복의 완결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인간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 영혼 구원.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물론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었지만 진짜 구원, 진짜 행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종착점이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영혼은 육적인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세상적인 걸로 암만 채워넣어도 우리 영혼은 만족이 안 돼.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배우고 가는 거야. 그것이 맞다. 그걸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요즘 보면은 교회 내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질책하는 설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보면 알아. 응답하는 반응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진짜 양들은
자신을 부르신 목자를 사랑하게 돼요. 목자를 사랑한다니까요. 진짜 양들은 전도에서 보였지만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뭐와 함께 같이 갑니까? 사랑이라는 거 같이 가. 함께 어울러서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꼬르지. 곧 이꼬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동격이에요.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 양들은 자기를 부르신 목자를 알아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두려우세요? 아멘. 사랑해야 진짜 약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격발이 되는지, 어떻게 내 안에서 격발이 돼서 나오는지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대. 그것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나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것을 아는 것.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38년 된 병자가 그랬지. 날 때부터 성경을 눈먼 소경이 그랬지.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 첫 번째 체험하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체험하면 알고, 아멘. 두 번째 그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 아 맞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드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성경 말씀도 자꾸 잘 들어야 돼. 그냥 아무나 잘 들으면 분별해서 들어야 돼.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앞에 그냥 납작, 야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엎드릴 수밖에 없어. 납작 엎드려서 맞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앞에 그걸 깨닫게 되면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낮게 여기시죠. 제사는 뭐냐? 예배야.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낮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보다 더 듣기 좋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더 듣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의 존재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내용과 본질을 알고 있다.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소망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식성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기도야, 제목. 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그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충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에 소망을 두겠어요? 오직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소망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하면 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참으로 아멘 아닙니까? 지당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사랑은 어떤 것이다? 지속적이며 다이나믹한 거야. 역동적인 거야. 사랑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드라마에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변개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2000년의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우리가 쏟아 부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움직여서 성화의 완성시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뭐가?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 또한 사랑으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은혜와 사랑이 이꼴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역동적이듯이 은혜 또한 역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나마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성대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붙들고 있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크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지. 하나님도 알아가야지. 응?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성경을 배워야 돼. 배우고 기도해야 돼. 예? 확인하고 야 맞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맞네.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떻게 돼? 그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잖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야. 믿음이 충만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손발이 움직여지는 거야.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어떻게 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 우리가 그래서 이 의지가 있다면 무릎을 꿇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말씀 있는 거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 역사하잖아. 성령 역사에 믿음이 충만해져. 그러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위력이야. 그게 은혜의 위력이야. 사랑의 위력이, 은혜의 위력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야. 우리 의지를 굴복시켜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결과물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모든 근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앞에서 작정이 나오고 예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고 섭리가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래서 액션을 취하게 돼.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이 먼저가 아니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의 출발 역시도 사랑의 마음이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막 아멘. 불타올라. 그래서 야, 내가 내 백성을 택해서 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같이 데리고 살아야지. 주여.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예정이 격발이 된 거야. 예정이 격발이 된 거야. 할렐루야. 어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원초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이 흘러나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흘러나와. 그래서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아멘. 복음 선거에도 있잖아. 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계속 받는 거예요. 아멘. 역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로 이미 지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그런데 나 죽겠다고 나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원망불평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아멘. 성도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래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생아처럼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마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타까워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아멘?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그 징계라도 기쁘게 받으시란 말이에요. 예? 지금도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자각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억지로 하면요, 그 노동이지. 설령의 열매가 좋은 건 알아. 그래서 그 열매를 노력물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 노동이야. 사랑 없이 하고 은혜 없이 하는 거는 노동이야. 응? 사랑의 행위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 만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어떤 의무에서 하는 모든 사랑이나 종교 행위는요, 자신의 의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죄를 쌓는, 죄를 쌓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열심만 가지고.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체험 등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의 의지를 무력화시킬 때, 그래 나 성령 체험도 못 받았고 성경 잘 모르고 말씀대로 지금 살지도 못해. 너 잘났어. 좌절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피주고 사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격발된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 상대방의 비수로 꽂히게 된다면, 올바른 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비수를 꽂히게 되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응?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자니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뭘 보신다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드리는 마음. 억지로 하는 헌금, 마지못해 하는 헌금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아요. 11조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좀 큰 교회 같아요.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좀 모자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러저러해서 이게 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께서 장로 직분을 받으셨대요. 참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감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예요. 모독행위. 예? 유대인들 같아서는 사형감이야. 사형.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로 모아서 사형당하잖아요. 예? 모독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영적 세례의 사건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영적 세례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는 뭐라 했습니까? 세례는 연합이라고 했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세례. 곧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세례 받았잖아. 나오신다던 성령으로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잖아요. 세례받은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는 연합이죠. 우리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셨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만큼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널 낳았다까지 얘기해요. 시편 2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올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하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올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다 수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그 뒤로 계속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여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안 자식이 어찌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 부모의 사랑을 안 자식이 어찌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부친께서 천국에 가셨지만은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의도 수목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추석 명절인데 큰 집에 이제 제사를 가려고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하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갑자기 내 다리가 인도에서 차도로 이렇게 딱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 버스가 확 지나가는 거야. 조그만 데서도 그 버스에 칠 뻔했어. 부딪혀갈 뻔지. 번떡 정신 맞다 나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쳐다봤지.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웬걸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거기서 장난을 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저는 그 아버지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봤어요. 야,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셔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후로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 요한복음 1장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은 아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침해 하심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행이 있으리요? 실로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 어떻게 해? 무조건 순종해야지. 예?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 말이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도 이용해 먹는 판에 응?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야. 다른 게 천국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천국이야. 응? 이 땅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 지상 천국이지. 할렐루야. 근데 그런 데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저기 신안에 가면 있어. 응? 신안에 가면 그런 동네가 있어. 응? 문준경 선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일전 강점기 때에 여성의 최초의 순교자였어. 응? 그 섬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한 해 고무신으로 9회나 달렸도록 전도에 앞장을 서고 의복과 음식도 나눠주고 연병 터진 동네에 들어가 몸도 아끼지 않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으로 이곳에서 놀라지 마세요. 159명의 목회자들 81명의 장로들이 배출되고 지금도 인구가 1723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지상천국.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갔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고 설교 말씀도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듣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은찬이 희진이 간절하게 뜨다 이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오해 의뢰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과 완전 달라요. 욥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성예의를 소집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했어요. 그때 사단도 옆에 있었거든.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럼 욕하고 당장 떠날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격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고난 허락해서 한 자리에서 그냥 자식들이 전부 죽고 재산이며 가축이며 모든 소유물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 완전 거지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악창나서 진물이 흐르고 기회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한번 반응을 보세요.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되 가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은 빨간 목등이야.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욥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욥의 아내도 욥과 같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니까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욥의 아내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보세요. 욥과 그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내가 행위를 변백하리라. 목숨을 뺏어가도 목숨을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바로 돌밭인 사람들, 돌밭인 사람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욕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요, 그런 환난과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원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천국에는 다시 돌아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최소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제 이렇게 믿다가 배도하는 일이 많죠. 종종 보잖아요. 예수 믿다가 스님 된 사람도 많아. 또 스님이 또 목사 되는 사람도 많죠. 믿다가 배도하는 사람도 많아. 성경은 이 배교의 위험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배교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늘 체크해요.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에서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치잖아. 그때 뭐 온역으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기도 하고 군사를 벌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느냐, 때려 죽이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 내 백성들, 내 자식답게 만들어서 내가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보내주시요. 어떻게? 그걸 먹고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죽이려고 주시는 게 할렐루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는 오늘도 성찬을 하지만 성찬을 잘못했다가 병든 사람들이 많아. 죽은 사람도 많다. 하나님 징계받는 장면이 나와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한 상에서. 근데 초대 때에는요, 떡만 뗀 게 아니라
음식을 집에서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었어. 근데 그새는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잖아. 이게 돈 좀 있다고 하는 부자들이나 힘 좀 쓴다는 이 권력자들이 와갖고 여전히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는 거야. 교회에서 행세를 하는 거야. 어? 세상 그대로 가져갖고. 반면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교회에 오르는 준비도 많이 해야 돼. 가게 문도 닫고 와야 되지. 또 노예니까 청소도 해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 늦게 왔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와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집이 다 먹고 술까지 다 먹고 취해 있던 거야. 응? 그런 상황이었어.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쳐서 잠자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었더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세상과 함께 너희가 죄의 정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죽이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차라리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응?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나 시련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죠. 욥의 경우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냈잖아요. 하지만 이유 막론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든 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돼요. 고난과 이런 시련은 그냥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얘기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고난이 없었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 진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에 밀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예? 하나님의 법,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명령이야. 명령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이 한 일부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계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싶겠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한 나라에 사는 삶의 원인데 지키고 싶겠지. 계명을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미 나는 돈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 무율법주의는 이단인 거야. 완전 이단인 거야. 응? 응? 오직 은혜인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거 완전 이단이라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요 율법을 지킨다니까.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한다니까. 아멘.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응? 은혜 강자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걸 강조하는 거지.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율법 왜?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또 십경에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딱 2번 나와요. 십경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 그 2번 나오는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 뭐라고 먼저 십경을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니까 내 말씀을 잘 지켜 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말하는 걸 잘 지키기 이런 뜻이 아니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네가 알라. 먼저 알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네가 알아야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뭐 하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자기 의지만 갖고 된다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야. 주여.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 아멘. 사랑을 사모할 의지만 있으면 돼요. 아멘. 열심을 내세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도록 열심을 내란 말이야. 의지를 가지고. 예? 그 열심, 그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절에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을 당해. 주여. 끙끙 앓잖아.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율을 다 지켰어. 와, 기쁘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켰나이다. 배우게 된.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난은 유익이지. 유익이지.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응?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주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도 뭐라고 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했잖아. 응?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안 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좁은 문은 양의 문이요, 양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주여. 응? 아멘. 양의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가는 좁은 문이야. 할렐루야. 응? 좁은 문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고난만 있지 않잖아. 그렇지? 응? 형통한 삶이 더 많잖아. 응? 고난보다는 형통한 삶이 더 많아요. 복된 삶이 더 많아. 다만 고난이 닥쳐올 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한 데미지를 입어. 응? 넉넉고 당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고난이 왔거나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렐루야 받아들여.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믿는 자가 대한 고난에 대한 태도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다고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안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가 있잖아. 거룩의 단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신앙생활은 곧 성화의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곧 성화의 생활이야.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할렐루야. 믿음에 부합하는 순종이 있어야지. 주여. 믿음만 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믿음에 부합하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니까. 아멘. 순종이 따라야지. 그거를 뭐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 어? 그럼 나 하나님 다 해줘.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이단이야, 어째? 어?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런 거 하나님 부탁해. 너가 다 해. 이거 불신자야. 이 양극단을 피하는 거야. 양극단을.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게 맡기는 거야. 그렇다고 맡긴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맡긴다고 자기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 이는 능을 되지 않고 힘을 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씀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되니까 그 성령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주나? 인간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벽돌에 저절로 와서 쌓나? 그거 아니잖아요. 벽돌 누가 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쌌어. 하나님이 벽돌 한 장도 안 쌓아줬어요. 어? 성령님이 안 쌓아줬다니까? 누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어. 그럼 뭐야 이 말이?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됩니다. 뭔 말이야 이 말이야? 너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내가 도와줄 테니 해봐라. 할렐루야? 해봐라. 너희 능 갖고 많은 안 돼. 내가 도와주니까 해봐라. 하나님이 다 해줄까가 아니라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도 손발을 움직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런 의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냐? 우리 손발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쪽이죠. 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왜? 내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어? 야, 정말 이런 것이 나오는가. 여러분, 기대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런 삶이 나오는가. 그런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기대했다가는요 실망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안 해준다고.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구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시는 거야. 덤. 네? 덤으로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덤을 받겠어요? 진짜 물건을 받겠어요? 진짜 물건을 받아야지. 덤으로 받는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해. 그 덤으로 받는 거거든. 여러분 진짜 물건 받으세요. 진짜 물건을. 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지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인내하며 분투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그것만은 부족하잖아. 나의 힘과 능력 갖고는 부족하잖아. 하긴 하는데 이것은 잘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뭐래?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 어떻게 돼? 말씀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뭘로 성령 충만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주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자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다른 거 없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를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있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역사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아멘.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나머지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기자에게 와서 이렇게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시면 성도들에게 어떠한 목회자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목표이자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